미켈란젤로, 천재라고들 하죠. 근데 사실 그 단어 하나로는 어림도 없어요. 조각가, 화가, 건축가, 심지어 시인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자, 오늘 이 위대한 거장의 머릿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그의 작품을 보면요. 뭔가 압도적인 힘, 그 감정이 막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다비드상, 거인 골리앗을 마주한 첫 눈빛 좀 보세요. 저게 그냥 돌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저건 결의에 찬 인간의 정신,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천지창조의 이 손가락, 다들 아시죠? 이런 식으로 미켈란젤로는 예술사의 길이 남을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냈어요. 이 작품 덕분에 신은 더 이상 저 멀리 하늘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됐고요. 인간도 신성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근데요, 그의 예술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테리빌리타라는 이탈리아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보는 사람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어떨 땐 좀 무섭기까지 한 그런 숭고한 힘을 말해요. 바로 이 테리빌리타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렇게 신 같은 작품들을 만든 인간 미켈란젤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거장의 고독했던 싸움, 그리고 위대한 승리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르네상스의 심장, 피렌체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자신의 열정 하나 때문에 가족의 반대까지 무릅쓴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천재의 재능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금방 피렌체를 꽉 잡고 있던 로렌초 대 메디치의 눈에 띄게 돼요. 근데 이게 그냥 후원 좀 해줄게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최고의 기회인 동시에 가장 무서운 시험대 위에 올라선 거나 마찬가지였죠. 당시 메디치 궁전은요,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서로의 재능을 겨루는 아주 뜨거운 용광로 같았어요. 이런 살벌한 경쟁 속에서 젊은 미켈란젤로의 야망도 걷잡을 수 없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처음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건 바로 조각 분야였어요. 옛날 거장들 내가 다 뛰어넘어 주겠어 하는 대담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죠. 놀랍게도 불과 23세 나이에 그는 그 유명한 피에타를 조각합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그 비탄, 그 감정을 차가운 대리석에 고스란히 불어넣었죠. 그리고 곧바로 피렌체의 상징이 된 거대한 다비드상으로 또 한 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이 다비드상이 왜 대단하냐면 그냥 잘 만든 조각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혁명이었어요. 첫째, 해부학적으로 너무나 정확해요. 핏줄 하나, 근육 하나까지 다 살아있죠. 둘째, 고대 조각의 이상적인 자세인 콘트라포스토를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서 역동적인 느낌을 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싸움이 끝난 후가 아니라 바로 직전 그 팽팽한 심리적 긴장감을 포착해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깊은 내면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조각가로 완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 최대의 도전은 자기가 제일 싫어한다고 말하고 다녔던 분야에서 찾아옵니다. 1508년이었어요.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오 2세가 미켈란젤로를 부르더니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조각가이지 화가가 아닙니다 하면서 당연히 처음엔 거절했죠. 하지만 결국 교황의 명령을 거스를 순 없었고 무려 4년입니다. 4년 동안 비계 위에 거의 눕다시피 해서 얼굴 위로 물감이 뚝뚝 떨어지는 걸 참아가며 그야말로 홀로 천장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의 고통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천장에 300명이 넘는 인물들이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가 펼쳐진 거죠. 여기 그려진 인물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감정이 있어서 마치 조각상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 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림 그리기를 싫어했던 조각가 단 한 명에 의해서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작업이 그냥 조용히 이루어졌을 리가 없죠. 당시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로 같은 쟁쟁한 라이벌들이 있었거든요. 서로 일거리를 두고 경쟁하고 대놓고 서로의 작품을 비판하는 그런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이 걸작이 탄생한 겁니다. 역시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면서도 또 자극하는 법인가 봅니다. 자,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야망은 조각과 그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년에는 그의 이 엄청난 창조적 에너지가 아예 로마의 스카이라인을 바꿔버리는
건축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이가 70이 넘어서였어요. 그런데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성 베드로 대성전의 총책임 건축가가 됩니다. 그가 설계한 저 웅장한 돔을 보세요. 저건 그냥 지붕이 아니에요. 하늘에 닿고 싶었던 인간의 염원 그 자체였고 이후에 지어지는 서양의 모든 돔 건축물의 교과서가 되었죠. 그야말로 건축의 기적입니다. 노년에도 그의 예수로는 전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시스티나 성당으로 돌아갑니다. 천장화를 다 그리고 20년도 더 지났을 때였어요. 그는 다시 시스티나 성당의 제단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린 최후의 심판. 이 작품은 그려진 인물들의 적나라한 나체 묘사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성함과 인간의 적나라한 육체를 이렇게 대담하게 합쳐버린 또 하나의 문제작이자 걸작이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그의 정체성은 조각가였어요. 죽기 바로 며칠 전까지도 손에서 망치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미완성 피에타. 어쩌면 이건 완벽히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평생을 고독하게 쌓아온 한 예술가의 투쟁,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게 무려 87살의 미켈란젤로가 남긴 말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예술에 대한 그의 헌신에는 끝이 없었던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완벽을 향한 그 지칠 줄 모르는 탐구는 계속됐던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남긴 이 위대한 유산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천재의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신에게 받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재능은 역설적으로 가장 처절하게 인간적인 고독과 투쟁 속에서만 피어나는 꽃은 아닐까요?